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독일의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아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의 능력을 높이셔서 결국 나라를 이끄는 총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그에 대하여서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십자가에서 빛과 함께 3이란 숫자가 나타났다 사라진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신비한 현상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숫자 3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겨진 3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하여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어도 죽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3일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3개월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천사처럼 살아가니까 자신의 주변이 마치 천국처럼 변하는 것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이 남은 생애가 3년이라고 생각하고 3년을 최선을 다하여서 총리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 황제가 총리에게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황제는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과 백성들도 기뻐하면서 황제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3년이 되는 날 그는 죽지 않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마지막 때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만큼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나이가 많은 요한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이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의 스승으로서 권면하게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왜 마지막 때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도 부정하는 악한 세력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가 마지막 때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으며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있었던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를 괴롭히는 지금의 시기가 마지막 때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이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자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들었던 정통적인 가르침, 어릴 때 들었던 그 순수했던 신앙의 가르침, 때묻지 않고 어긋나지 않았던 복음의 소식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마지막 때에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요한은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긴 하였지만 그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 봉사를 하긴 했지만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던 신앙이었죠. 그런 제가 나중에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가기 싫어하던 저에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은 저희 어린 시절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교회 안 갈 거면, 예수 안 믿을 거면 집에서 나가.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낼 거야. 집에서 나가. 예수만 잘 믿어. 그러면 너가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예수만 잘 믿어. 예수 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어머니는 저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어릴 때는 참 불만도 많았지만 결국 단호했고 순수했던 부모님의 신앙이 저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순수한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세상을 향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지막 때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자칭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요즘은 이단들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니까 해외 선교회까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이단의 세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도 적그리스도의 시대요, 마지막 때의 시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재림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잠잠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의 세계에서 100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인데 주님에게서 그 1000년은 하루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마치 도둑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항상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어있는 신앙으로 언제든지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당장이라도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혹 많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복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복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